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아버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온 우주를 창조하시며 그 안에서 호흡하는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경배합니다. 아멘. 주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사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멘. 이 예배의 시간 힘든 몸과 마음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인간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여 이 세상은 우상에게 절하며 예배하는 변질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끊이지 않으며 무고한 이들이 허무하게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많은 이들이 전쟁으로, 기근으로, 재해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전쟁을 완전히 중단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더 이상의 헛된 피 흘림이 그치고 모든 사람들이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사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도구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새벽 이슬 같은 청초한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 우리나라가 복음 선교의 중심이 되어 지금도 수많은 나라에서 장단기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150여 년 전 성경책 하나 들고 조선 땅에 들어와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로 인해 우리 민족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공고와 환란에서 구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모든 위정자들과 사회의 지도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우상과 미신을 버리고 모든 산당을 제하며 순결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당신은 좋은 치료자이십니다. 연약하고 아픈 육신과 깊은 상처로 얼룩진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주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부르짖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멘. 빛되신 주님께서 우리 몸 깊숙이 자리 잡은 모든 더러운 것들을 물리치사 이 예배 시간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육체와 영혼을 맡깁니다. 우리의 눈물을 그치게 하시고 상처를 회복해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병환을 짊어지면서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목사님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를 풍성히 부어주사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회의 리더십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의 어린아기로부터 차세대 학생들에게까지 성령의 특별한 지혜와 은혜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지금도 성부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기도를 들으시사 모든 소원을 이루소서. 아멘. 일어나셔서 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하실 뿐 아니라 항상 기억하시며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를 위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저희를 먼저 초청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친교를 맺고 또 하늘잔치의 주인공들로 대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또 예배의 순서를 따라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신앙으로 삶의 미끄럼 삼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또 열심히 일한 대가로 얻은 열의 하나를 주 앞에 약속의 말씀을 따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성취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코자 비전시아 등금과 전도 기여금을 드립니다. 나열할 수 없이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며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갈 수 없는 마음 안고 또 땅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한 사역자들을 후원하기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드리는 목장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기뻐하는 또 성도들이 드리는 주일헌금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예물과 또 사랑의 헌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새 생명의 역사가 날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물을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삶의 복을 얻게 하시고 경영하는 산업과 몸담고 있는 직장에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듣고 의지로운 세상에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공의롭게 살아갈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절박한 심정들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을 따라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 치유하시고 아멘. 상처받은 자 싸매시고 고치시고 아버지. 또 하늘의 산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옴 같게 하시고 주의 손을 붙들고 의지하여 일어서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이 헌신하는 일꾼들 예물 관리하는 재정부원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따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원대한 뜻 받들고자 섬기는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복락의 강물을 모든 성도가 충분히 마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맞이하였지만 예배하러 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멘.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등한히 하지 않게 하옵소서. 차가운 날씨 가운데 나라의 부름받고 군복무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건강 주시고 아멘.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과 되신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악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오늘 찬양대원들 다 소리가 왔나요? 소리가 내렸다. 내 인생이 어려울 때 믿음도 사라지네. 이 세상 주께서 내게 오사 내 손자리를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내 주여 이 손을 붙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가서 외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몸을 내 주여 이 손을 붙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내 주여 이 손 붙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 드리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또 사랑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불러 구원해 주시고, 구원 이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광야길 걷는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해 주심 같이 험한 세파 가운데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낮에 해나 밤에 달이 상쾌하거나 해치지 못하도록 임마누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해 주신 우리 여호와로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큰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며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귀한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아멘. 순간순간 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인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학설이 있기는 하지만은 정확히는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수신자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이 제목이 붙은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누구입니까?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또 달리 표현하면 유대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들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예전에는 유대인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믿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구약 성경 율법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적 문화예요. 무슨 절기라든지 무슨 또 성전 제사라든지 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 철저하게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이 희생 제사가 있죠.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 제사. 이것은 죄를 범했을 때 우리의 죄를 속량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희생 제사의 핵심은 바로 속죄에 있습니다. 죄를 속함 받는 것인데, 근데 이 속죄 의식을 누가 거행을 하는가 하면은 바로 대제사장이 집례합니다. 물론 이 구약의 희생 제사가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희생,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자고 모형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완전하고, 또 그 예식을 집례하는 대제사장도 불완전한 이 중보자이긴 하지만은 주후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기 전까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희생 제사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이었고, 또 그리고 온 백성의 죄를 이 하나님께 아뢰서 이 속죄의 중보를 하던 대제사장의 영향력은 그야말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이 로마에 있는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복음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복음을 버리고 다시 자신들이 유대교에 있을 때와 같은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이제 기독교로 개종해서 교회를 다니지만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해 가지고 흔들리는 이 믿음에 연약한 자들이 옛날 자신의 그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단번에 영원한 속죄, 그것을 확신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이 확신이 없어서 자꾸만 이 자신들이 이 유대교에 있을 때 그래도 죄를 속량받을 때는 뭐 짐승이라도 한 마리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좀 뭐 사죄 은총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실감이 나는데, 그냥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들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기도를 하면서도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이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해서 옛 종교로,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교에서 아직도 이 신앙이 연약하고 불분명한 믿음을 가진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신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이나 또 바울 서신에 보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이 유대교회에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막 흔듭니다. 그 주 내용이 뭔가 하면 전부 교리적으로 교리상 이 진리 문제를 가지고 흔들어요. 거기다가 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잔멸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막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이 확신이 없는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그만 복음을 버리고 옛것으로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록된 서신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이 연약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긴 이 성도들은 자꾸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는가 하면은 자신이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즉 이 복음의 능력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흔들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주는 이 의롭다 하심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자꾸만 흔들리고 신앙에서 이탈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죠.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 전에 이 정명석 씨에 대한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정명석 씨를 이제 고소한 사람들이 이 고소인들 가운데 보면은 학생 시절에 그 정명석 씨한테 이 성폭행 당한 여성들이 있어요. 그 기자하고 이 대화를 이제 얼굴을 가리고 대화하는 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자신이 대학 시절에 그 정명석 씨한테 성폭행 당해가지고 고소를 해놓고도 또 뭐라고 표현하면 그다 진짜 그 정명석 씨가 재림 예수면 어떡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얼마나 허무 참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이 복음을 제대로 알면은 그런 허무맹랑한데 넘어갈 수가 없어요. 비록 신앙생활 때문에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또 무슨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위협이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으면은 어떠한 이단적인 가르침, 유혹, 박해 그것 때문에 신앙을 던져버리고 이 배교의 길을 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을 그러한 분들을 이제 상대로 편지하면서 마치 이 편지의 이제 본론을 이야기해야 되는 이 첫 부분에서 마치 이 히브리서의 결론과 같은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여기 보면 14절 다시 한번 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시편 저자가 강한 의지로 하는 말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읍시다.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매사에 무엇이든지 확신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확신이 없으면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 말이 맞는가 그래서 기웃등하고 또 저 사람 저 말하면 또 그 말이 맞는가 그렇게 기웃뚱기뚱
혹시나 이렇게 싶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믿음의 분명한 확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도리를 굳건하게 붙들고 있으면은 어떤 이단적으로 유혹이 오든 또 박해가 오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가 뭔가 하는 것이에요. 그 앞에 3장 1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14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3장 1절에 나오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 두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사도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분이 누구이신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며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이, 그분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분명하게 그것을 알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십시오.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믿음의 도리이신 그 예수님을 그냥 대충대충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라. 목사님들이 믿습니까? 아멘. 맹목적으로 그냥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임마누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을 나에게 행하시는가, 앞으로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실까, 이런 것을 하나님 말씀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깨달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저자가 왜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그럴까요? 여기 깊이 묵상하라는 것은 우리의 이 마음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예수로 꽉꽉 채우라는 거예요. 꽉꽉 채우라. 왜냐하면요, 우리 사람은 자꾸 내가 깊이 생각하는 것들로 내 심령이 자꾸 채워지기 때문에 내 삶에 자꾸 채워집니다. 여러분, 이 돈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돈에 대한 이 욕망 때문에 그게 자꾸 채워져요. 또 예를 들어서 나에게 참 이 가슴 아픈 이런 일을 행한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자꾸 깊이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배신감, 보복심, 막 미움, 이런 것들이 자꾸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권력과 명예를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내가 취할 수 있을까? 그 욕심, 그 계획으로 자꾸 채워지죠.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내면이 자꾸 채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더 점점 깊이 알아가다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다 보면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자꾸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알아서 더 그분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예수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감히 의심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버리고 어떻게 떠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스스로 한번 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와 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와 있는데 과연 내 이 심령, 내 내면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예수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 나의 내면의 예수님으로 점점 더 채워져 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믿습니다, 또 뭐 형식적으로만이 아니라 그 믿습니다 하고 확신 갖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이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붙들고 굳건하게 서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우리의 믿는 도리이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깊이 생각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굳건함을 얻을 수 있는가. 이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본문 14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칭호를 아주 특이한 표현을 하나 쓰죠. 그게 뭐예요? 큰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이 레위 지파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제사장 그룹 가운데서 최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서도 제일 큰 자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 앞에다가 뭘 하나 더 붙여놨어요? 우리말로 큰이라고, 큰 제사장이 한자어로 말하면 클 때자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러니까 대자를 하나 더 붙여놨어요. 그 몰라서 그랬어요. 왜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을 구약의 대제사장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자들인데 모형인데 그들보다 더 큰 자라는 거예요. 더 큰 자. 아멘.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계열의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들보다도 더 큰 일을 하신 분이 우리 믿는 도리이신 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들이 하는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속죄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차례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거기에서 이제 이 어린 양의 피를 다 뿌리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속량받는 그런 의식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받게 하는 그 역할을 구약의 대제사장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약의 대제사장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든 죄를 속량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상징적으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모형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이 대제사장들도 이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 이 속죄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은 자신의 죄를 속량받기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려야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으로서의 속죄 제사를 집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이제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지낼 때 자칫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 안에는 잘못하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그야말로 이 어린 양의 피를 붙들고 아주 조심조심 두려운 마음으로, 예? 그래서 대제사장의 의복 이 하단에는 옷자락에는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걸어가면 딸랑딸랑 이래 소리가 나면은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안 죽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죽으면 어떻게 꺼냅니까? 그 죽음을. 그래서 이 허리에다 끈을 이렇게 매가지고 성소 밖으로 꺼내놔요. 그러나 이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은 이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죽은 거야. 그러면 이 끈으로 그 대제사장을 지성소 안에서 꺼냈거든요. 회막에서. 이렇게 구약의 대제사장은 불완전한 존재인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영원히 드려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과 같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불완전한 그런 중보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의 속죄 제사의 은혜로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앞에 마음껏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된 것이에요.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속량의 은혜예요. 아멘. 그 믿음의 도리를 굳건하게 잡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면 15절 다시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굳게 잡아야 되는가? 바로 그 예수님에게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해력과 긍휼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래서요. 예수님이 탄생될 당시에 보면은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임마누엘이라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 누 혹은 루우라고 하는 것은 복수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말은 단순히 그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적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이런 인간이 친히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성육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참 인간이 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되셨다는 것, 또 인간이 당하는 고통, 또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셨다는 것은 이건 충격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고대 신관이나 철학에 보면은 이 신은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신이 인간이. 왜냐하면 거룩하신 절대자가 불완전하고 또 유한한 하찮은 이런 존재인 인간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을 겪는 주체가 누구예요? 고통은 신이 경험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 순환 이런 단어가 영어로 패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단어가 이제 패시브라고 해가지고 어원적으로 이 상관관계가 있는데 여러분 이 고통, 순환 이것은 다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수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무슨 내가 고통을 행했다, 순환을 행했다 이런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에요. 맞지 않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고난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순환은
수동적인 순환, 수동적인 고난이면서도 능동적인 고난이에요. 수동적이라 하는 것은 당시 로마 권력자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많은 청중, 그들에 의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고난은 수동적 고난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면하게 해달라. 이 길을 가지 않게 해달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의도적으로 가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고난은 능동적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면은 왜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려두고 내비워두고 우리와 똑같은 이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과 눈물 이런 모든 것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서의 이 모든 영광을 다 비워두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수동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분이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른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공로의자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도록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혁명적인 일입니다.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그분을 향하여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이건 혁명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감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그 같은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다 버려두시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마지막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같은 놀라운 은혜를 구원의 은혜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나중에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냐. 어떤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아멘.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랬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성육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이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의 우리와 또 거의 같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또 사람처럼 보였다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와 똑같은 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또 우리의 약점도 아시고 또 우리와 똑같은 아픔도 눈물도 다 경험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런 우리를
100% 이해하고 도우실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머리로 배웠으면 아니고 당신이 친히 몸소 체험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좀 잘 들어보세요. 유혹에 저항하는 사람들만이 그 유혹이 얼마나 강한 것을 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유혹이 어느 정도 강한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유혹을 이긴 사람은 그 유혹이 어느 정도 센가 안다는 거예요. 아멘. 결국 항복해서가 아니라 전투를 해보아야 당신은 독일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된다. 5분 후에 유혹에 굴복하는 사람은 1시간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알 수 없다. 좀 이상한 말 같지만 쉽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예수님은 유혹을 당하시는데 우리가 당한 유혹 그런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강한 유혹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한 유혹을 우리처럼 실패한 것이 아니고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은 한 번도 이런 유혹에 굴복당하거나 또 항복하지 않으신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충분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유혹에 넘어진 사람, 내가 유혹에 넘어졌어요. 그럼 다른 사람도 유혹에 넘어지면서 나를 보면서 위안을 받아요. 야, 김 목사도 뭐 그런 유혹에 넘어갔는데 우리 이쯤이야. 그리고 스스로 자위합니다. 위안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육체에 찌르는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었잖아요. 이것 좀 하나님 좀 제발 고쳐주세요.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세요. 오히려 뭐라고 대답해요? 야, 너 찌르는 가시가 은혜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고 네가 자고하지 않는 너의 안전장치야. 그렇게 대답해 주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100% 다 막 내가 생각할 때 다 응답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셨어요. 그 위로를 받잖아요. 동병상련이에요. 동병상련. 근데 반대로 유혹을 이겨낸 사람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에게 차원이 다른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해결책, 답을 제시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유혹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약함과 또 이 약점 이것을 다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유혹, 아픔을 다 당해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실패한 것이 아니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긍휼, 인애, 자비 뭐 이런 인애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히브리 단어에 보면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또 이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성들의 이 자궁을 레헴이라 그래요. 그리고 사람의 내장을 이 레헴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긍휼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극도의 슬픔을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단장의 메아리. 단장의 메아리가 아니고 단장의 슬픔. 장이 단절되는 아픔이라는 거죠. 또 막 너무 막 애절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애가 끓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애가 뭐예요? 홍어 애 있죠? 홍어 잘 잡수는 분들 애 알죠? 애가 끓는다 그래요. 속이 튀어지고 막 그런 거죠. 구약 성경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세요. 레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긍휼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어머니가 당신의 자궁에다가 아기를 잉태해서 그렇게 출산하는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생명체를 출산해서
이 세상의 빛을 보게 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자기의 품 안에서 저주로 양육해서 온전한 인간으로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긍휼이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이 모성적 본능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 같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왜요? 그분이 몸소 그것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경험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받는 시험, 유혹을 그분이 받으셨잖아요. 우리는 실패했지만 그분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100% 도우실 수 있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중보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진정으로 긍휼이 필요하고 새 힘이 필요하고 하늘의 은총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면은 반드시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도리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굳게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아픔, 너의 슬픔, 너의 약함, 약점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마지막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담대히 나아가라는 이 담대히라고 하는 이 표현은 확신하고 나아가라는 그런 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 이 사람과 막힘이 없이 걸림이 없이 아주 자유스럽고 공개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는 이 담대히라고 하는 이 언어가 실감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자신감 있게 그런 의미로 자꾸 받아들이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만 해도 그 사회는 노예 제도가 있을 사회입니다. 노예와 주인과의 대화는 담대히 대화하는 게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담대히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상대방과 내가 똑같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여야만 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는 노예예요. 담대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는 피지배국 국민이에요. 그 사람과는 담대한 대화가 되지 않아요. 둘 다 상대와 내가 똑같이 동일하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자유롭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죄인인 우리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때문에 아멘. 그분이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히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대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막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노예로서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 또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에요. 진리가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하면서 모든 걸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조가 되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들어가요. 두려움 가지고 자칫하면 이거 죽을라. 예? 그래서 그냥 조마조마한 마음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금살금 조심조심 그렇게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약에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요?
담대히 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구약시대 때 일반 이스라엘 백성은 지성소에 못 들어가고 심지어 제사장조차도 지성소에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담대히 누구나 나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큰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그것도 모르고 왜 자꾸 구약시대 유대교로 돌아가느냐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모든 속박에서 막힘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걸림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속죄해 주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자녀의 권세를 주신 분이 우리의 믿는 도로이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될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또 두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모성애를 가진 어머니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처럼,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또 십자가 은혜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를 짓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용납해 주시는 연민 긍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세상 살면서 한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순간이 없어요. 아멘, 아멘. 예? 고백하십니까? 아멘. 인정하시나요? 아멘. 우리는 잠시 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순간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럽니다. 쉬지 말고 기도.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그건 뭐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알면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나에게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또 신앙 때문에 또 박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 믿음으로 구할 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장 선하신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때에 가장 좋은 결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언제나 나아가면은 긍휼하심을 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공급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우리 앞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혼자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그러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아가.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다. 그게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 은혜의 보좌가 있는데 왜 나가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세상 유혹 역경이라고 하는 이 파도에 휩쓸려가서 떠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다 SOS를 기도로 호소하라는 거예요. 호소하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 그 어머니의 심정과 같은 그 심정 가지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또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는데 안 해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어떤 죄를 자식이 범했을지라도 그런
은혜의 보좌, 언제나 긍휼을 덧입을 수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언제나 부어지는 곳, 그래서 시은소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시하시는 장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복음의 능력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그 긍휼과 은혜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도대체 누구에게 독생자, 죄 없고 흠 없으신 독생자를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다 비워두게 하시고 우리와 같은 한계를 가진 이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 받으셨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그 모든 일들을 몸소 경험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주님, 그 십자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받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약함과 또 약점도 아픔도 눈물도 다 헤아리시고 친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나이다. 그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 시온소가 우리에게 있는데 은혜의 보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거나 게을러서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복음의 능력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공급하시는 은혜와 긍휼을 덧입으며 능력 있게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385장으로 찬양.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대속함 받고서 이 몸과 맘 들여 간절히 빌 때에 들으소서. 풍성한 은혜로 약한 맘 도우사 열심 주고 날 대속했으니 저 사랑하는 맘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길 찾지 못하니 인도하사 오늘 슬픈 눈물을 다시 씻어주시고 그 맑은 빛으로 이끌소서. 내 생명 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영원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11월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결실과 감사의 달입니다. 올해 안에 한 성도가 태신자 한 명씩
구원하여 등록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또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12월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 12월 1일 월삭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한 달 새로운 달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2024년도 각 부서 특별히 교회학교에서 봉사하실 분들 담당 교육자나 각 부부장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대강절, 대림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성탄절 전 4주간을 대림절 혹은 대강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전부터 이제 성탄 축제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희망과 평화와 또 사랑과 기쁨의 메시아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대망하며 또 준비하며 그렇게 한 주간 보내시고 다음 주일 이 성탄 축제 예배 첫 주간 이 희망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희망의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다림으로 또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2024년도에도 강단 꽃장시 섬김을 신청받습니다. 현관 게시판에 신청서 준비되어 있고요. 각종 기념일이나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날 강단 꽃장식으로 또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정칠순 권사님 가정에서 어머니 장례 마치고 식당에 떡 준비해 놓았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연이 집사님 인도하신 이 박혜란 자매님 함께 예배에 참석하게 되며 계시나요? 교회에서 조그마한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앞뒤 좌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며 축복하시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 크게 한번 선포하시고 파송 찬송 358장 1절을 힘차게 부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함께 열정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훈련하고 기쁨으로 사역한다. 아멘.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고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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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속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살도록 강권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속량받고 의를 덧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아빠 아버지께 부르짖으며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지교회인 반떡보 교회 위에 이 시각도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